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육적 생명을 먼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한날 주님의 존재에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아버지와 첫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육이 본질이 아닌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은혜를 가지고 살기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깊은 지성소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은혜 가운데 생명과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이 성전을 지금 덮고 있사오니 한 분 한 분이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3 지방선거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방법으로 잘 정리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하나님 종식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지금 전쟁이 또 되어질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오늘 또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천국 찬양이에요. 참 잘 표현한 찬양 같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 세상 여러분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죠? 아기 예수님으로. 재림 오실 그 예수님, 그 영화롭고 아름답고 해같이 빛난 거룩함을 가지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듯이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이 세상은 딱 두 마디로 표현. 괴로움과 죽음.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보이지 않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가셨는데 좀 많이 심해. 빨리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셔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시고 완전히 온몸이 퉁퉁 붓고 신장이 안 좋아서 또 욕창이 생기고 이상 마지막 통가는 길에 그래서 그래 인생 자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뭐냐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시작돼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뭘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뒤로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그 함몰돼 버려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곳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찬란한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다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강이 흐르는 그 한나라 검고 소리와 청한 노래소리 영화로운 본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뭔가 막 움켜쥐고 막 어떻게든 막 올라서려고 막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런 삶이 여러분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들이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제는 법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우리 혼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 있다고 막 소리치고 막 화내고 막 휘젓지 마시고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온유함이 정말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은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사는 거거든요. 영 벌을 받든지 영생을 얻든지. 저희 아들이 어제 저녁에 배랑고 그 질문 던져요. 택함 받았다는 게 뭐냐고. 그렇지. 미리 창세전에 왜 택함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 택함 받은 건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택해 주신 거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로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 택함 받지 않아서 얼마나 불행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말씀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가 좋아.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모른다. 끝까지 전도해야 되고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그가 작곡 이렇게 공부하다가 잠깐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대답을 해줬는데 맞아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이 영광선 이 새벽에. 얼마나 찬양 가사가 야 천국 잘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 만세전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각거리는 거 독한 것들 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고난이 끝나요. 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거 안 없어지면 계속 고난이 있어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안에 아각거리고 독한 말 쏟아내고 조그만하면 막 토라지고 조그만하면 막 신경질이 나고 싹 뭐예요? 이 마귀적 요소예요. 다 버리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은 딱 두 마디. 괴로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말할 수 없는 어둠이 덮이는 현실을 보며 한 분 한 분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려고 나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증거한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인도 모르는 종이 되지 마라. 6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21절부터. 여기 보면 20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지면서 뭡니까? 왜 못 가요? 불법이라고. 불법.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도 있죠. 또 상위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외면과 내면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말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은 주여가 없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주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랍니까? 마음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밖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은 교만으로 꽉 차 있어. 여러분 밖으로는 온유한 것 같아. 되게 조용해요. 예배 드릴 땐. 근데 막 독한 말을 쏟아내고 막 아각거리는 거 볼 때 속에 뭐예요? 뱀 새끼가 쫙 꽈를 튀고 있으면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가요? 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겸손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온유하셔야 돼요. 즉 뭡니까? 밖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완벽한 것 같고 뭐 봉사 좀 하는 것 같고 열정적 헌신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태도가 겉모양과 일치되는 것에 뭐예요?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믿음 좋아 보니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보니까 나름대로는 너무나 뭔가 모범이 되는 것 같아. 속에서 뭡니까? 근데 뱀새끼가 꽈를 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밖으로 행동을 갖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에 있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거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고통을 겪어보면 알아요. 괴로운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했잖아요. 괴로움과 죽음의 그림자, 죽음. 그래서 그걸 당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속에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밖으로 우리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포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 딱 여기서 내가 움켜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딱 터져버리면 진짜가 터져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도 자신을 기만할 수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밖으로는 여기 나오잖아요. 완벽한 신앙생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는다니까요. 예수님으로 권능을 행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마음속에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입으로는 주여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태도, 안의 태도와 밖의 겉모습의 태도가 일치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내면. 여러분 행동은 바뀐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돼버리면 그냥 속에 착 튀어나오게 되겠다니까요. 고통이 가해지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걸 계속 고통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가해질 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난 환경 때문에 그렇다. 난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난 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네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아 이게 누굴 탓하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 내 속에 약한 게 있구나. 이걸 여러분 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22절 보면 그날에 뭐예요? 많은 사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 이 새벽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세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된 사람 다 도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사람, 거짓된 다수, 진실된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래서 내 외면은 변화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그럼 자아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거만큼은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새벽에 나오신 거 외면이고 외면. 어떤 마음 나오셨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 마음. 주님이 전부인 그 마음. 여러분, 목사가 가장 외식적일 수 있어요. 직업이 되면 목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뭘 이거 합니까? 직업이라면. 그러나 정말 내 내면, 여러분 내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고통이 가해질 때 여러분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고통이 가해지면. 왜?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고난은 좋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체를 보고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다 고백하면 돼요.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때 누굴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이유대거나 그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그때로는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하가 이제 먹었잖아요. 나중에 아담도 먹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통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는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이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본질 속에 내 안에도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고백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자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할 수밖에 없어. 저 인간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 화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소리 질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미움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화, 분노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철저히 내가 깨트려야 돼, 나를 잡고. 주님, 저는 구제불능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이 못된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 자아를 오늘 싹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깨트려 드리시란 말이에요. 자꾸 보호하지 마시고 견고한 진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작은 성을 허무시란 말이에요. 자기로 꽉 찬 나로 똘똘 뭉쳐진 그러면 불법에서 벗어나게 되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감사한 거예요. 고통은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어느 정도로 연결되냐?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밖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기. 자, 보십시오.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어떻게 봅니까? 밖으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 때 그게 내면에 사랑이 없다면,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는 뭐예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워요. 자, 밑에도 이제 2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아. 사랑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동기가 뭐가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가 사랑이 없다면. 그렇죠, 여러분? 내면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밤새 볼 때는.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동기가 왜 그렇게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의심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알았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제가 저를 따지자면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상도 보고, 엄청난 뭐 능력을 치밀한 능력을 행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진짜 만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 보니까 외면과 내면이 있어요. 이건 외면과 내면을 같이 가는 거예요. 내면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너는 가짜야. 왜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자, 요한 1서 4장 7절.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봅시다. 자, 요한 1서 4장 7,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미움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미움함이 들면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여러분 주인 아닙니까?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자, 요한에서 펴놓으셨잖아요. 4장 16절부터 16절.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있으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있으면 느껴지세요?
왜 안 느껴집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미워하면 하나님을 못 느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랑이 되지. 사랑. 모든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새벽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 이런 마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불법 뭐예요? 밖으로 행하는 것과 내면이 다른 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불법은 행동만 잘하면 돼요. 그죠? 나 신호등 안 지키고 싶어요. 솔직히 마음은. 근데 신호등 지켜서 횡단보도 건너가면 불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불법과 하나님의 불법은 하나님과 땅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불법과 하나님의 불법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법같이 하나님도 그런 불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뭘 보세요? 내면, 마음, 중심. 왜 했냐? 왜 했냐는 거 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마음을. 잘못된 동기라면.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걸 안 깨트리면 변화가 안 돼요. 자, 20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림에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깊은 진리를 내가 전해드려요. 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이 살아 생명의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행동한 거와 마음이 어떤가를 끊임없이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흐를 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은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다시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갑니다. 성님 이제 내면을 보게 하옵소서. 밖으로 하는 행동과 내면에서 드는 마음을 비교해 보게 도와주시고 일치하지 않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며 그게 나임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핑계대고 이유되고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께 정말 내 자아 자존심을 못 받고 온전히 내어드릴 때 저렇게 변화되는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적선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금요성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님 은혜 부셔서 잘 또 준비해서 하나님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살아 생명으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